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요.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어머니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또 찾아와서 자식들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이죠. 2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들 좀 앞으로 잘 풀리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세베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가 저는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부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식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이 중요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잠깐 만났다 헤어질 것 같으면은 뭐 모를 수도 있지만은 같이 살기 때문에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또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좀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갖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도요. 오직 예수 하지만 사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관심이 다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아들들과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결국 내 중심인데 이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성공에 관심 많은 거 있죠. 앞으로 예수님이 잘 되면 오른쪽 왼쪽 옆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좀 앞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조금은 보았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탁을 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분명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2절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42절,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불신자들, 높은 사람들 어떻게 지냅니까? 군림하잖아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섬기기는커녕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불신자 가운데 권세가들의 삶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직 성공밖에 몰라요. 출세밖에 몰라요.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뭡니까? 불신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참된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된 성공은 다른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성공인데, 예수님의 성공은요,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있죠. 이게 참된 진짜 성공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불림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해야만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그 말을 막 청탁하는 야고보 요한의 말을 듣고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기분 나쁘단 말이죠. 야, 니들만 잘 되면 되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제자들이요, 이게 전부 문제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할 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막 분하게 생각했어요. 니들만 잘 되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제대로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여러분, 그 야곱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벌레 같은 야곱아. 찬송가에도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거든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니까.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모습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니, 손가락 하나를 내놓으신 게 아니고 재산 반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찾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거 있죠. 무슨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사랑을 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 괜찮다 할 뭐 구석이 이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시체는 냄새만 풍길 뿐이지 거기에 조금도 선한 거나 소망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성도가 100m 앞에 있는 나무를 돌아오는데 선착순 5명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김승원 장로님 구원받을 수 있나?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권진호 장로님은요, 오늘 지휘를 하셨는데 전투기 조종사였었는데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100m 앞에 있는 나무를 돌아오는데 선착순 5명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잘 뛰는 분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아예 뛰지도 못해요. 썩었는데 다리도 썩었고 눈도 썩었고 머리도 썩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어디를 뜁니까? 뭐가 사는 길인지 뭐가 구원받는 길인지 알 수도 없어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nothing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을 찾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께 들려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세자가 왕자 중에 왕될 세자가 왕이 될 때 아버지 왕이 그 왕관을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입니다. King of Kings. 왕이에요, 왕.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도대체 언제 쓰는 말입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집 노예로 부릴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썼대요, 주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노예라는 겁니다. Servant King이란 말이죠. 섬김의 왕. 하나님이시고 왕중 왕이시지만 그의 삶은 노예처럼 사셨어요. 섬김의 삶을 살았다니까. 세종로라고 그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제일로 더러운 데가 발이에요, 발. 그 발을 씻는 노예가 따로 있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잖아요. 세종로.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죄인이 백날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원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셨어요. 우리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피 뿌리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성공만 관심 많은 거 있죠. 막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요. 꼭 불신자 권세자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 마신 잔이 뭐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달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막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요. 침을 뱉고 로마 군인들이 따귀를 때리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막 기도하면서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피할 수 없나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요? 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뜻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하다 보면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 무시당할 때도 많고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좀 나를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라면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장애물이 많겠냐고,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는커녕. 그리고 이 세례는요, 세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은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면, 이런 잔을 마시고 이런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조금만 기분 나빠 보세요. 전심 조금만 상해 보세요. 조금만 뭐 응답 받으면 막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내가 좀 잘 되면 좀 은근히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다. 지난번 그 동부교회 갔더니 안양 동부교회 결혼식 있어갖고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잖아요. 그 옆에 우리 김동원 목사님 앉아 계신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강 목사, 옆에 건물 렘넌트를 위해서 100억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더라고요. 그 건물 위층에다가 풋살 경기장을 만든대요. 젊은 애들이 와서 막 공 차고 하게.
그러면서 그분 나이가 82세라. 앞으로 더 목회를 하신다네. 나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별로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은퇴가 없어진대요. 은퇴가 없어져. 오늘 다음에서 봤나 뉴스를 보니까. 왜냐, 나이와 상관없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년 말년 목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그냥 전도는 죽을 때까지 선교는 해야 되지만 목회는요 적당한 시간에 그만둬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다 나는 그 말씀을 하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어떤 분은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오늘 제자들처럼 막 분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니들만 잘 되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복음 가진 교회가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진짜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10장 39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아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3절, 44절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높아지려고 하면 피곤해요. 높아져 본들 바벨탑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어라.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낮게가 아니야. 낮게. 또 힘내가지고 낮게 그러네 또. 내가 좀 발음을 잘못했나? 낮게 쉬우십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언더스탠드란 말은 아래서 본단 말 아닙니까? 아래서. 언더스탠드, 낮은 자리에서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그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배에 생명 걸자, 교회 일에 헌신하되 생명 걸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밀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밥 3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친척이, 우리 이웃이,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분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야 누립니까?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집을 떠나란 말이 아니라 중심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 중심이에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중심. 이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중심을 바꿉시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또 유치한 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오른 손가락 좀 꺼내보세요. 오른손. 이거 몇 번 했어. 지금 또 뭐라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여러분 오른 손등을 긁어보세요. 오른 손가락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긁어? 왼손으로 긁어보세요. 가능하죠. 맨날 다른 사람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맞을 때도 있고 말이지 복음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인생도 드렸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배로 갚아줄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게.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여러분이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손해 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당시는 무법 시대였기 때문에 3,500년 전이니까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혼자는 못 살아요. 친척들이 모여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죽으란 말이거든, 그게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친척을 다 떠나. 가족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이제는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삶 속에 한계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아세요?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라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좀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뭔가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상처가 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하고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 걸 수가 없다니까. 예배와 교회 헌신과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 수가 없다니까. 말로는 해도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2명의 제자들처럼. 근데 여러분 결론 두 번째로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0절을 찾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나한테 부탁한다고 내가 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된 성공을 주시는 거다 그 말. 여러분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참된 성공은 아니다. 언젠가는 바벨탑이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이건희 씨의 그 일대기를 쭉 한번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일 수도 있지만 불신자에게서는 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다 이혼하고 막내딸은요 미국에서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아주 명문대학 다니던 막내 이건희 씨 딸이, 그리고 딸 아들이 다 이혼하고요. 돈은 많은데요. 볼 때는 모르지만 그게요 보통 충격이 아니래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에게는 핵폭탄 같은 그런 충격이 온대요. 성도들에게 있어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복음 가진 분에게는 그게 또 다른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불신자에게 이혼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무슨 말씀 전해놓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한번 섬겨보세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은 참된 성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정말 주님이 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득한 이 땅을 완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